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지금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래서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백부장의 그 하인을 멀리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 침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가서 좀 여쭤봐라. 지금 요한은 어떤 상태였냐? 감옥에 갇혔지요. 이때 헤롯 왕이 악을 행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라고 바로 얘기했더니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감옥 안에 있고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저 메시아가 맞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도 흔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뭐 아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상황에서는 정말 예수님도 정말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는가 하는 지금 생각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주님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기다리고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니, 그것도 기가 막히게 갇힌 거잖아요. 정말 잘못한 것을 책망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회개하지를 않고 오히려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다 놓은 이 상태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마침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이렇게 행하신 이 기적들을 보았지, 이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3장 3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61장 1절의 말씀을 예언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5절 61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성취되었지. 기록된 것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 실제로 보았지.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 그가 메시아 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구약의 말씀, 예언된 말씀,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을 미리 예언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생각, 감정, 이 세상의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지 않으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이 세상 나라 로마 속국에서 해방돼서 이 나라에서 잘 살게 하고 다윗 때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나라, 이것을 다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꿈꿨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요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는 죽이고 누구를 살려요? 그 민족을 살리고 그 민족주의자 바라바를 살리는 거예요. 바라바를. 그는 데모하는 자예요. 이 나라 속국에서부터 로마와 항쟁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그래도 로마하고 대적하여서 싸우고 민족주의자가 그를 살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관심 없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뭐예요?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였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먹고 살만하고 인정받고 명예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니,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바라바 로마와 항쟁하고 싸우는 그가 우리에겐 필요한 자야 라고 그를 추대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도 세상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자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 나라, 여기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은 자 복이 있다. 결국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나라에 함몰된다면 그러면 결국 바라바를 위대한 인물이다. 예수는 우리는 필요 없다. 말로는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른 것으로 가득 내 심령 안에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들, 이것은 항상 똑같아요. 왜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와 이게 마지막 짐할 때는 더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 35절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그러나 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24절에서 이제 지혜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고요.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고 가서 전하라고. 그리고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누구에게요? 무리들은요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살까. 그래서 이 무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어디서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오직 회개만을 촉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회개하는 영혼에게 예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이것은 광야에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침례를 줬잖아요. 이 씻음을 주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완전히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물로 침례를 준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왜 나가냐? 광야에는요 그 갈대가 있잖아요. 그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느냐?
그거 아니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 요한 무슨 옷 구경하라고 그렇게 갔느냐? 그렇지 않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렇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선지자라고 너희가 생각해서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간 거 아니냐? 요한에게 나간 거 아니냐? 그러나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가 이 침례 요한이다. 왜요?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촉구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자여 하나님의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제가 회개, 천국, 지옥 얘기할 때 다 듣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기 싫은 분들은 많이 떠났어요. 듣기 싫다고. 왜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하냐고. 왜 마귀 얘기하냐고. 지금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한 자야. 예수님이 올 수 있게 그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거야. 기록된 바 어디에?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엘리야다 말씀하셨지만 엘리야와 같은 자가 누구예요? 그가 침례 요한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라기 마지막에 구약의 말씀을 하는 그 선지자 침례 요한이다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큰 자이다 하시면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28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그 길을요 먼저 예비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와서 회개하라. 그것도 첫 번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도 선포하셨어요. 처음 사역이 그랬는데 천국을 주러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서는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그 광야에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서 오직 주님 오실 길만 회개만 촉구했잖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삶을 오직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자, 그러니까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그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이것으로 그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것은요 두 구절로 정확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인간으로서 최고로 주님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침례를 주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돌이키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회개를 촉구한, 그리고 침례를 준 요한은 너무나 큰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이제 이루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책값 치르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신 자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 그래서 영원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그냥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리고 촉구했어요. 이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명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는 침례 요한보다 정말 우리가 작은 자라도 큰 자인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 같지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자. 침례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큰 자였어요. 그러나 누가 가장 큰 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침례 요한보다는 큰 자고 은혜를 받은 자이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러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 회개하세요.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나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해야 주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길가밭이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침례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까? 겸손한 자들. 누구예요? 29절. 모든 백성들,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세리들, 돈은 많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러 왔고요.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어요. 이미 요한의 그 침례를 받은지라 모든 백성과 이제 세리들은요. 그래서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렇게 전하는 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참 의로우시다라고 받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침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러고 나서 침례 요한은 침례만 받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세리들도 너희들이 마땅히 부과할 것만 부과하는 거야. 더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 하면서 그리고 촉구시켰어요. 돌이키는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이미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이 죄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의롭다 하며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오히려 교만한 자들 말씀 많이 하라. 나는 기도도 많이 해.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가셔야 그래야지 겸손한 자라고요. 그래야지 실족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실족돼요. 하나님께 실망해요. 내가 원하는 거대로 안 해주잖아요. 실망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이걸 왜 안 들어주냐고. 그거 들어주는 것이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고 이웃을 살리는 건데 분열시키고 원수지고 하는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왜요? 교만해서. 교만은요 첫사람 아담에게 마귀가 유혹해서 교만을 준 거잖아요. 교만은요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원죄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마무지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모습은 전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오라 이것을요 관철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주님은요 간철시키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들 모르는 자들이 바라바를 달래잖아. 민족주의자, 로마라 싸우는 자. 예수는 뭐 했어? 뭐 했어? 예수는 예수 죽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완력으로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분열로 가고 원수로 가고 원망으로 가고 이것이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침례도 받지 않고 교만하니까 안 받아. 내가 의인이니까.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말씀도 많이 알아.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녀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이 교만은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요, 누가 제일 교만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바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이 제가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변화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중보하며 기다리는 거. 주님이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신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었는데 심판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은 우리가 이루나요? 아니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복음이 어느 날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여 죽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낮아져.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 옳은 게 뭐예요? 옳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옳은 거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용서하고 사랑해, 섬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데 나머지 하기를 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요. 다시 이 완악한 세대들이 어떤 세대냐?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정말 이 교만한 자들. 왜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정죄해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누가? 바리새인, 율법교사, 그리고 대제사장. 여러분, 그러니 이걸 무엇에 비유하겠느냐?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왜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다. 같이 지금 있으면서 같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면서 우리가 피리 불면은 네가 춤추는 거야. 우리가 곡하면 울고 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데 내가 너희들하고 놀아? 하면서 놀지 않는 것처럼 같이 하지 않는 것처럼 이 33절에 이어서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침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정말 금욕주의처럼 다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오실 길만 준비하면서 그 광야에서 세상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빠져버리지 않게 하려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즐거워요. 육적으로 이것을 쳐서 금욕주의가 되어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귀신 들렸구나. 저 귀신 들린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예수님이 와서 또 먹고 마셨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거 갖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여러분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누가요? 말씀을 많이 아는 서기관이요. 율법교사. 그리고요.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는 거룩한 자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바리새인인지 우리가 말씀 많이 한다는 사람인지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을 영접하려면 내 생각, 감정, 내 의지, 뜻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모시면은요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 모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희가 지금 교만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침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께도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응? 귀신의 이 우두머리에 잡혀갖고 저렇게 병도 고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도요 귀신 들려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안 믿는 자 이방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여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옳다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게 될 것이다.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구원의 열매는요. 그래도 계속 맺어가요.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판쳐요. 그냥 온통 거짓으로 왜요? 마귀가 판을 치니까.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냥 온통 거짓말이에요. 모든 거짓말이 진짜같이 들리고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곳에 빠져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진리 아닙니다. 누구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당 야당 저도 한 당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상대 당의 얘기를 어떤 얘기를 듣게 됐어요. 아, 내가 한쪽에 치우쳤구나 라는 것을요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에. 그러고 나서 아, 다들 속고 있는구나. 다 거짓말하는구나. 이것을요 작년에 제가요 성령님이 알려주었어요. 우연히 어떻게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랬는데 그게 들려지더라고요. 아, 각자 자기 입장에서 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정권을 위하여, 자기가 이 세상에서 높은 주위에서 잘 떵떵거리고 살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 거짓말하는구나를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침례도 받지 않아? 너무 의로워서 내가 왜 침례를 또 받아? 나는 할례 받은 자야. 침례를 왜 받아?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이신데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침례 받고 그 침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미잖아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받고 너도 이제 물속에 장사 지내. 육의 삶 장사 지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삶을 살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들들의 삶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이제 세상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수까지 사랑하여서 천국 가게 하는 거야.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어요. 뭘 경외해요? 교만하여서 주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해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자기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십자가에 잡아 매고 민족주의자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바라바 내놔라 내놔라
예수 죽여 죽여. 누가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요 구원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지혜자가 될 거야. 세리들, 이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힘들어했던 이 백성들, 그래서 고리대금 업자들이 판을 쳐서 더 긁어 모으고 더 부자 되려고 하고 하는 그 악한 자들, 그들은요 부요한 자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더 악을 행하니 그들은요 교만하여서 주님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만 잘 먹고 잘 사면 돼요. 그런 지혜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인정하고 주님을 높일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교만을 깨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멸시 천대 받고 침뱉음을 받아도 끝까지 참아내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리고 싸우지 마. 그냥 침묵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그 한 영혼이를 구해야지.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 몰라서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몰라서 교만하여서 모르는 걸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걸 어떡하겠어. 네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라.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그 교만한 자들도 변화시켜야죠. 진리를 모르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 어떻게 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중보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 성령의 전이 세워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다 뺏겨서 분을 내고 또 누구는 기뻐하고 아버지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육의 사람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기며 분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내가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며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더 성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의 자녀들이 반드시 2025년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건을 보내셔서 흔드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를 꿈꾸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냐, 세상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